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도 말씀 받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일에, 그 값진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불러주신 자녀들 위해 성령께서 그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영천 중앙교회와 이 영천 땅을 복음으로 새로 세우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불러주셨음에 은혜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영천중앙교회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며 전도를 회복하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온전히 응답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전심으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길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세이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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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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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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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깨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들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들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한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그 가정과 교우들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의 진리와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림 속에 소망과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와 청년지체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영혼들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날씨를 지켜주시고 모든 프로그램 위에 함께해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쉬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부르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교육자와 교회학교에서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할 텐데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두 개입니다. 오늘따라 빛이 납니다고요. 그 다음에 눈부십니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할까요? 오늘따라 빛이 납니다. 시작. 오늘따라 빛이 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하겠습니다. 시작. 눈부십니다. 예. 저희가 감정을 점검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두려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고요, 염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절망입니다. 네, 오늘 절망이 이 감정을 점검하는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절망과 거리가 먼 분도 있죠. 늘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안에 어떠한 다른 감정이 있지 않는가,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감정은 있지 않는가,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 표정 보면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전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 딸을 보면 지어진다라는 거죠. 저도 모르게 딸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들이 제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을 지으실까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의 표정은 상상해 보면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품어주시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스스로 우리가 무명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언제나 큰 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을 배제하고 볼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스스로 작게 보이는 그 감정, 그것이 절망이라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면 똑같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위대한 선지자였죠. 믿음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줬던 영적 거인입니다. 그러나 다음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에서 그는 광야에 도망쳐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영적 거인이었는데, 그렇게 큰 자였는데 왜 갑자기 작은 자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힘이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곤했기 때문이 아니죠.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한마디 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너도 죽는다.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칼보다 더 강했죠. 엘리야는 그 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영적 거인이 큰 자가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갇히자 완전히 작은 자요, 완전히 실패자요, 자신의 생명을 끊고자 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를 작아지게 한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었죠.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리면, 절망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상황과 나의 소리를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 대해서, 오늘은 절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이게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질 때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통제욕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가운데 근심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 염려가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마음은 점점 통제력을 잃고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시작이고요, 염려는 과정이고요, 절망은 결과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하죠. 현실을 왜곡합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듭니다. 절망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소망을 묻어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오늘 말씀에 보면 19장에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세벨의 협박이 2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그때 엘리야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죠. 외부적인 외압입니다. 그리고 4절 상반절에 보면 노뎀나무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앞에서 염려하죠. 걱정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단순한 낙심이나 슬픔이 아니라, 절망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5절부터 9절에 먹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과 해석에 갇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자기 해석에 갇힌 신앙의 왜곡된 상태입니다. 다시요. 절망은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며 자기 해석에 갇힌 신앙의 왜곡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증상이 어떨까요? 그 증상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절망의 증상,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절망에 있다면 이것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게 절망의 상태이구나, 그걸 느끼시고요. 그럴 때 오늘의 답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그 답이 위로가 되고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어떠한 증상이냐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불평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왜곡된 자기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고 자기인식, 왜곡된 자기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과 14절의 말씀에 호렙산 동굴에서 10절과 14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 만큼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불평, 자기 연민, 그리고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담겨 있죠. 사실 엘리야는 나홀로가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답 주시냐면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신은 열심히 왜 나만 이렇게 일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특심이라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왜곡 그리고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동력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절망은 나만이라는 플레임으로 시선을 좁히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은 나를 바라보지만 믿음은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동력자의 존재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본질은 시선의 상실입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죠. 그러므로 절망의 회복은 시선의 회복입니다. 왜 나만이라는 질문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은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 왜 나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해? 라고 질문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해석이 숨어있죠. 하나님 우리 곁에 은혜를 주시고 동력자를 주시면서 함께 더불어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이라고, 왜 나만이라는 불평과 잘못된 왜곡된 자기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끔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누구와 함께? 옆에 동력자와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은 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만? 아니요. 또 나만 왜 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것이고 좋은 동력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죠. 자기에게 함몰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증상은 나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옮겨집니다.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나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됩니다. 절망의 두 번째는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직접적으로 왜라고 질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 질문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죠. 많은 질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내면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의 가정은 이렇고 직장은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도대체 이 말이 뭘까요?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이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불과 바람과 지진은 엘리야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났던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어떠냐면 이세벨의 협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협박 가운데 침묵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세밀한 소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 제한하지 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너가 원하는 내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엘리야의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죠. 나의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불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지진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야 되고요.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줘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만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게 된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불만이 생기죠.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 이 가운데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내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절망이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른 개입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절망의 시간에 또 다른 내 삶 가운데 내가 이전에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빠른 개입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없어도 임재는 사라지지 않으며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 절망은 믿음으로 바뀌고 내 길은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나가죠. 그 세 번째는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1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요.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하던 중 이세벨의 위협과 백성을 외면해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회의 의미조차 없다라고 얘기하죠. 절망은 방향을 잃게 되고 사명은 망각하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은 귀찮아지고 내일의 꿈꾸는 능력마저 사라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적인 현상 가운데 만사가 귀찮고 하기 싫어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하고 16절에 야 이놈아 다시 일해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세 가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주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붙드는 자리 절망 속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억울함에도 사람들의 무시에도 체력의 고갈에도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나가야 합니다. 만사가 귀찮고 외적인 현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시는 다시금 사명을 붙들 때에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세 가지의 증상이 일어나죠. 불평과 고립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비하신 은혜와 동력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의욕상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제주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총 책임자가 저였습니다. 부담이 엄청 됐는데 문제는 가기로 한 날 며칠 전부터 폭풍우가 왔습니다. 당일에는요, 제주도의 폭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이륙할지 말지 지연이 계속되었고요. 결항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륙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죠. 모든 일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초조감과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폭풍우는 있었지만 비행기가 이륙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한 그 분들이 모여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폭풍과 강풍을 뚫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어느 목사님도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구름 아래는 불평이 바람도 불고 강풍도 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구름 위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을까요? 다 경험하셨죠? 뭐가 있죠? 햇빛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는요, 폭풍우도 없고 비도 없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만 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태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구나. 문제가 뭐였을까요? 구름이었죠. 그런데 비행기가 고도를 올라가니, 구름 위에 올라가니 여전히 그곳에 있는 해를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구름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절망이라는 구름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구름에 좌절하지 마시고 구름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쪽 산에서 이게 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갈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산을 타고 가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터널을 뚫어버리면 됩니다. 터널을 뚫어버리면 빨리 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과 산재되어 있는 문제, 절망, 염려, 걱정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터널을 뚫어버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터널을 지날 때 뭐가 있을까요? 어둠이 있는 거죠. 어둠이 있는 거죠. 근데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이 앞에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보다 빨리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둠 때문에 그 자리에 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이 먹구름과 같고 이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고도를 올려야 되고 그 어둠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빛을 바라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갇히면 안 됩니다. 갇히면 안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 거인도 갇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갇힐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명을 잃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붙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셨습니다. 왜요? 절망 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먹이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망에 빠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과 사명으로 신앙의 고도를 높이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의 먹구름과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 함몰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신앙의 믿음의 고도를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먹구름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도를 올리게 도와주시고 어둠에 있어서 빛 가운데 나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둠에 또한 하나님 그 모든 먹구름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돌파하며 하나님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있는 것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늘 질병과 또한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자들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 나만 남았다 외쳤던 엘리야처럼 저희도 현실에 눌려 시선을 잃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먹구름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고도를 높이며 나아갈 때에 흐려진 시선은 다시 한번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기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낙심 속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에게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8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중이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흐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작은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예물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능과 마음까지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차량을 운행하며 청소하고 안내하며 교육하며 찬양하고 방소실과 음향실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더 나빠지고 지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늘 날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참된 쉼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8월 1일에 오후 7시 30분에 정교인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금요철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이날에 꼭 오셔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해석되는 부분들,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8월 1일 금요철야 때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날은 내가 금요철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날만큼은 한번 오자.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오셔야 될까요? 안 오셔야 될까요? 예,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꼭 이날은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8월 3일 주일 오후 2시에 아동부실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영천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이 좀 하나 되고 즐겁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정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이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장소는 보현자연 수련회에서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하신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한수 집사님, 한서영 권사님 가정에서 개혁감사로 점심 식사 때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귀한 성긴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 교회 행사를 보시면 8월 6일부터 8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천안중앙교회에서 있고요. 8일부터 9일까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6일까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청도 신하랑 풍류마을에서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규모에서 저희 아이들 정도의 그 숫자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다른 교회는 사실 이 정도의 사이즈면 거의 중고등부, 아동부가 되지 않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함께 교육부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허태수 집사님이 25일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28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주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대고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지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 믿음의 고도를 올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누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